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고,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의 시가 기록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그 핍박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택해서 기름 부으셨고 약속하신 걸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 찬양의 절정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고 고백을 하죠. 한글말로 하니까 좀 느낌이 안 살지만 원문으로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예요. 겪어보니까 나의 어린 시절에 그냥 시골 동네의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양치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왕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들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왕이 떡하니 있는데 목동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직접 군대를 끌고 오기도 하고 병사 3천을 보내서 나를 잡으려고도 하고, 그런 수많은 위기들, 그리고 나를 밀고 해서 또 한 자리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왕한테 일러바치고 도와줘도 배신하고, 그런 과정에 내가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이걸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약속을 해주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 왕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절대 죽지 않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는 걸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이 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만큼 참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합니까? 우리 할 게 없죠. 차라리 자는 게 낫고 노는 게 낫고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일하는 게 훨씬 낫겠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만약에 끝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진짜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고 한 번뿐인 인생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낫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신 말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또 새로운 육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입으신 그 육신 같은,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것으로 옷 입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단순히 미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당장 내가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참는다, 견딘다, 힘을 낸다, 노력한다라고만 하기에는 마치 세상에서 희망 고문하듯이 정말 그러다가 나중에 심하면 완전히 지쳐 쓰러집니다. 아예 탈진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 때마다 그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게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우연인가? 와 신기하다 그러지만 이게 한 번, 두 번이 우연인 거지 반복되면 필연인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두 번일 때나 실수인 거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그건 의지가 있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몰랐어, 깜빡했어, 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건 핑계일 뿐이죠. 어쩌다 한두 번이나 실수고 우연인 거예요.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우연이 계속 겹쳐서 결국은 왕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왕이 돼서도 전쟁이 끝이지 않았죠. 왕이 되니까 전쟁이 더 벌어져요. 초반에 잡으려고 적국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다 우연이고 또는 당연히 일어난 일들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만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에서, 그 죽음에서, 그 경우에서 나만 비껴갔어요. 오늘 우리가 당연히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요, 누구는 지진에, 자연재해에 휘말리고요, 누구는 질병에, 전염병에 휘말려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으니까 뭐 당연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오늘 살아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제대로 왕노릇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맺어주신 언약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와 다른 언약 맺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그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저 예수를 보내신 다음에 한 가지만 요청하세요. 믿으라고. 다윗에게도 요청했던 건 하나예요.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죠? 진실한 자에게 진실을 행하신다고. 신실한 자에게 신실을 행하신다고. 내가 하나님 그 약속을 믿었더니 진짜 약속을 지켜주시더라. 오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가서 23장으로 넘어오면 22장과 23장은 그냥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니까 한 장 넘어가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으로 보면 한 3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2장은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은 시고요. 23장은 다윗이 거의 인생의 말년, 왕위를 넘겨주기 거의 일부 직전에 쓴, 정말 마지막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계속 앞만 보고 가는 인생도 아니었고요, 뒤를 돌아오면서 추억하거나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두 발은 굳건히 땅에 디디고요, 그리고 두 눈은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게요, 자기가 이제 늙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가까이 오고 왕위를 이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은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회상이나 또는 후회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앞을 내다보는 게 적어져야 되는 게 보통이죠. 나이가 들수록 뭐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과거의 영광을 추억한다든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후회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거의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와서 시를 지어서 고백하는 찬양이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안 남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백 년, 다윗 입장에서는 거의 1000년 정도 지나야 되는 일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윗이 혼자 그런 게 아니고요, 요엘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라는 걸 설명할 때요,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예.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해요. 우리가 보면 반대가 되는 게 맞아요. 젊은 애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좀 해주고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게, 노인들이요 꿈을 꿔요.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의 일들을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미래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을 더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분명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다가 그냥 소망을 꽂아놓고 그리고 오늘을 이상하게 살죠. 그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건다. 영끌해서 내 인생 여기다 투자한다. 도박을 건다. 예? 뭐 모험을 걸어보겠다. 이쪽 길로 한번 가보겠다. 도전해보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예요. 아무도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내 삶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쳐요. 진짜 소중한 것, 참된 미래, 참된 소망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누군지, 오늘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놓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고요.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이 인생의 말년의 찬양이 참 멋진 찬양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누구를 향해 찬양을 부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를 어쩜 이렇게 잘 알고 부를 수 있는가.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정신이 흐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감리교를 시작하게 되는 웨슬리 목사님이요, 젊은 시절에 옥스퍼드 나오시고 교수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 워낙 똑똑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그때 쓴 글이나 설교들이요 훨씬 날카로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분이요 80세에 넘어서 쓴 설교들이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써놓습니다. 우리 같은 80 넘어가면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내가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가 내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분명한 미래를 보고 더 오늘을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지난 날을 뒤돌아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끝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다 산 사람,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 정말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은 뭐를 노래하는가, 뭐를 찬양하는가, 뭐를 꿈꾸며 살고 뭐에 막 가슴 벅차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정말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더 분명히 믿고 깨닫는 인생, 그래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하면 유언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유언이 아니고요. 이것들은 다윗의 마지막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들은 시란 뜻이죠.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은 시가 아니라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제 노년에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지은 시란 뜻이에요. 자,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 시를 짓느냐?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쭉 시작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자기 족보, 아버지 이름 대고 자기 이름 대고, 고대에는 이렇게 부모 이름과 자기 이름 대면 알아요. 왜냐면 이제 이름이 너무 종류가 없어서 이름만 대면 몰라요. 그래서 지역명이나 부모 이름을이나 가문 이름을 대야 안 헷갈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딱 되게 평범한 소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다윗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지금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는가? 높이 세워진 자. 자,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참 오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이게 지금 높이 세워진 자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지금 번역을 원래 고대어일수록 번역할 때 너무 문법적으로 하면 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표현이 좀 딱딱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한 문장 구성이 안 되고 딱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좀 부드럽게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올려진 사람이란 뜻인데, 자,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이게 조금 문맥을 맞추면 높은 분에 의해서 높아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아니라 높은 분에 의해서예요. 높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높은 분에 의해서 올라갔다.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요,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어요. 자기가 높다는 얘기를 하면 그 문맥의 흐름이 안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번역을 높은 자에 의해서 세워진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그렇게 번역한 번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분에 의해서 높아진 사람. 그러니까 저 높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준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그냥 높이 올라갔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높이 계신 분이 나를 끌어서 올려줬다고 지금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된 건 밑바닥에서부터 막 이악 물고 막 처절하게 싸워서 치열한 인생을 살아서 높이 올라간 인생이란 뜻이 아니고요. 저 높이 계신 분이 쭉 끌어서 올려줬다는 얘기예요. 다윗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보면 분명히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왕이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만, 치열하게 살았지만 어떻게 군인 3천을 뚫고 혼자 도망 다닙니까? 안 돼요. 그 17살짜리 소년이 자기보다 거의 키가 1m 이상 큰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려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동의 아들이 뻔히 왕이 있는데 왕이 되냐고. 안 되는 거였어요. 심지어 다윗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뭐 다윗의 부하 장수들도 인정을 해요. 이 나라에서 나보다 잘 싸우신 분은 왕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진짜 다윗 싸움을 잘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곤해서 죽을 뻔하잖아요. 전쟁 나가는데 조금만 지쳐보세요. 조금만 힘이 빠져봐.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천하의 운동선수고 뭐 대단한 뭐 격투기 선수고, 여러분 그 사람 한 10시간 한번 싸워보세요. 10시간쯤 싸운 다음에 여러분이 가시면 이겨요. 그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인다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다윗도 알아요, 그거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지만 그걸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높이 계신 분이 나를 끌어 당겨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앞선 시에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거구나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높이 계신 분이 끌어올려준 사람이구나.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망한 인생. 바로 자기 직전 앞에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이 땡겨서, 그래서 그냥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이름 없는 가문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더니 이제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군인 모집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리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 거기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다윗은 전쟁하기 전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울은 자기 이름 새겨놓습니다. 비석에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는 자는 낮추시죠.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요. 근데 다윗은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너 억울한 일 당할 거야. 그냥 아쉬워하지 말고 툴툴 털고 나가. 그러면 정말 군말 없이 나가요. 내가 내 사병 데리고 가서 이 성을 지켜줬는데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맘 같아서는 여기 불 지르고 다 멸망시켜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랍니다. 가요. 야,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이거 어떡하나, 그저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춰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 밑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시키는 대로 온전히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요,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지금 다윗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니네 높아지고 싶어? 그럼 낮아지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낮춰, 섬겨,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높여줄게. 진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들은 결국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되는, 기억되는 유명한 인생들이 되었죠. 멋진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장, 지도자가 되었던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뭐라고 쓰냐,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는요, 가족 친척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 수제자였고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누구라고 이해했냐면 하나님 높은 분에 의해서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스스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때가 되면 높여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저 높이 계신 분만 바라보고 저 높이 계신 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돈 못 벌 것 같습니다. 인기도 없고요, 재미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낮춰보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준다고.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뭐 내 집 마련도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손해일 것 같죠. 근데 뭐라고 보장해 준다고요? 살아봐. 그런데 다윗처럼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본다고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본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봐야 여기는 100년짜리잖아요. 1000년, 만년짜리까지 보장을 해주신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남들보다 1년, 2년 먼저 대학 입학하고 먼저 취업하고 먼저 연애하고 먼저 결혼하고 먼저 자식 낳고 먼저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 남들보다 몇 년 빨라. 아니지, 크게 봐서 한 10년, 20년 빠르다 칩시다. 네. 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 들면 알아요. 늙으면 다 똑같습니다.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젊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나이 한 90 먹어보세요. 똑같아져요. 뭐 대학 좀 일찍 갔어? 취업을 빨리 했어? 결혼 일찍 했어? 내 집 마련에 남들보다 5년 10년 성공했어? 늙으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내일이에요. 이 땅에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높은 분한테 붙잡혀서 저 높은 분이 올려줘서 높아진 인생. 그래서 진짜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저분이 나보다 지혜롭고 저분이 나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숙이십시오. 그분께 항상 물어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말년에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아, 하나님 위해서 참 멋진 인생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죠. 가만히 있는데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때문에 다윗은요, 제사장처럼 예배당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뒤에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윗한테 줘서 다윗은 약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메시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노릇까지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데 한 게 뭐 있냐? 없어요. 그냥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거 뭐 있습니까? 네, 눈 뜨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름으로 날 불러. 보니까 성별이 남자고 여자야. 보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래. 그걸 인식하면 벌써 한 4-5살 된 거죠. 예. 벌써 태어난 지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뭘 계획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부모 따라서, 친구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을까요? 내가 유치원 들어갈 때 인생은 뭘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나는 좀 돌을 좀 닦아 봐야겠다. 진리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저기 불교 갔다가 내년에 천주교 갔다가 그 이듬해는 교회 좀 한번 가봐야겠다. 이럽니까? 아니요, 눈 떠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나를 선택해서 기름 붓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성령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받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잘 받는 게 우리 일이에요. 저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줄 때, 나를 교회로 이끌어줄 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잘 받아들이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름 붓는데 저 이거 싫어요 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전쟁터 나가야 됐어요. 나갔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왕으로 높여졌어요. 왕으로 높임 받았습니다. 다윗은 단 하나 뭐 하나 피한 적이 없고요. 주시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분께서 오셔서 또 내게 양심을 찔러주시고 또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다윗은 또 자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설명해요. 자, 노래 잘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약간 직역하면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그 감미로운 가수 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그 노래 잘 부르는 가수예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찬양 부르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가수로 이해한다고. 여기 어디에 자기를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왕은 살면서 그냥 지위, 직책을 하나 받았던 거지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진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이제 죽을 날이 몇 년 안 남으신 분이 하는 고백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자기를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나는 누굴까요? 평생 이거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거 어떻게 알았죠? 그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사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대부분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헤매잖아요. 내가 누구지? 가끔은 헷갈리죠. 내가 왜 그러지? 어젠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가 물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더 놀라운 건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제 왜 그랬지? 그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래놓은 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본인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게 홧김에? 술김에?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였을까요? 아니요, 본인도 모른다고.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요. 그래놓고 뭐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막 소리치죠.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내가 어떤
과거의 경력이나 지위나 직책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나을까요? 회사에서 부장이, 과장이, 사장이 나을까요? 그럼 사장에서 내려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지위나 직책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 자기의 지위나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죠. 뛰어난 왕이었고 뛰어난 군인, 장수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정체성이 아니거든. 자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건 참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평생 이것 몰라서 헤매는 게 우리 인생인데 다윗은 알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예, 내가 누군지가. 오늘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2절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언이란 뜻이거든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자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장래일을 꿈꿔요. 이거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슬슬 죽을 날이 가까우고 몸은 힘들고 병들고 아프니까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추억한다든가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도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산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룰 이스라엘의 미래, 앞으로 내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꿈꾸며 산다고요. 몸은 비록 노쇠해질지언정 정신은 더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게 큰 강점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 열정이 생길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여기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겐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겠어요. 내가 미래가 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를 알고 살다가 마지막 때는 죽음 이후에 앞으로 이 내 후손의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알고 산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이 한 주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헤매는 게 우리 인생인데 다윗은요, 죽음 이후까지도 알아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누군지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 내 자녀들, 후손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삶에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차고, 그래서 늘 힘이 있는 인생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내용이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직접 전달하는 거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지금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 고대에 아침 해가 돋는다는 건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구름 없는 아침 해 같고, 구름이 없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의미해요. 그게 없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고. 자, 비 내린 후에 광선을, 햇빛을 쏴요. 그래서 풀이 싹이 돋습니다. 자, 이거는 치료를,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또 고난과 이런 아픔과 슬픔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회복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봤어요.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메시아. 다윗은 이걸 보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면 진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사람이 죽으라고 애를 써봐야 안 되는데 진짜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구나. 다윗은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저런 나라고,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이런 나라에 대한 표상을 보여주다가 이제 믿으라고 하고 올라가시는 거구나. 그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이렇게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고 메시아를 소망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는 다윗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보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걸 보고 나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않은가라고 반어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죠. 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봤더니 이스라엘이 약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야, 뭔가 자꾸 이스라엘이 막 생명력 있고 성장하고 회복하고 전쟁하면 이기고 막 외부의 어떤 침략들을 다 막아내고 나라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아, 백성들이 평안하고, 아, 이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근데 사람을 통해서도 이 정도까지 하시는데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정말 멋진 나라가 되는 거구나.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표상으로 자기가 지금 왕이 돼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 비슷한 모양이 이루어진 걸 보고 나니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랑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만사의 구비, 준비하고 견고,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확실하게 일처리를 끝내주신 분이라고. 아, 언약도 저분이 내렸어. 기름 부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냥 나는 그걸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계약을 맺은 것밖에 없는데, 믿고 따른 것밖에 없는데, 야, 준비 저분이 다 해놓으셔.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주셔. 그래서 봤더니 나라가, 아, 메시아가 다스릴 때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과 비슷한 모양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현이 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우리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진짜 여기가 천국 같은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보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세상에서 별소리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노후를 준비하고, 돈을 이렇게 하고, 뭐를 하고, 뭐 땅을 어떻게 하고, 건물을 어떻게 하고, 별소리 다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늙으시고 죽기 전에 다 소위 이게 죽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때 다 뭐라고 한다고요? 더 벌 걸 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다고. 다 후회한다고. 대부분 근데 후회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자신에 관한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라고. 나를 더 사랑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후회해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좀 하지. 근데 그때는 살아생전은 죽어도 안 하다가 죽을 때 되면 알아요. 끝났죠. 이제 나는 몇 시간 안 남은 거니까 소용없어요. 근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반대로. 아, 제대로 구현됐구나, 내 인생이. 내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그러고선 다윗이 왕위를 내려올 때 얼마나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은퇴를 하는데 아쉬움이 없어요. 내가 생을 마감하는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싶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똑같이 하셨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할 거 다 하고 지금 죽는다는 거잖아요. 잠깐 십자가에 있다가,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못했어. 저거 하고 와야 돼. 잠깐만, 자
저기 이렇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시간을 조금만 돌려주세요. 한 일주일 전으로만 돌려주시면 이것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일체 후회가 없어요.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그냥 편안히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지금 자기 나라를 보니까 내가 할 거 다 했대잖아. 할 건 다 했대잖아요. 될 거 다 됐대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죠? 다윗 인생에 수많은 실수와 죄악이 있었어요.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지난 한 주만 돌아보십시오. 후회가 없으십니까? 다시 살아도 이 이상을 더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제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건강하지 못해서, 재능이 없어서, 열심과 열정이 부족해서,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꼭 후회가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요. 당장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밀어붙이는 것 같아도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묘하게 공허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쉬움이 없고 후회가 없고 만족하는 건요,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저기 옛날 TV 프로에 노인들, 노부부한테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시면 결혼 다시 하실 거예요? 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그죠?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이랑 살 겁니다. 그게 후회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또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날 겁니까?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을 하고 그 직장을 다닐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현된다고요? 좋은 직장을 찾으면? 좋은 진로를, 스펙을 쌓아가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아니요. 다윗은 지금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오직 뭐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분이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그분이 준비 다 하고 제대로 일 처리해 주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내 구원의 문제, 기도 응답의 문제, 안 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정도 확신을 갖고 살아요. 나는 구원 받았고 내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겪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어봐야,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위에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누리시는 분들 발끝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거에서 뭐 하냐고. 그 SNS에 올려봐야 뭐 나중에 그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후회하지 않고 사는 건 바로 이 삶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런 인생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게 이런 일이라는 걸 알고 살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인생을 살았고,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걸 제대로 노래해요. 내가 뭘 노래하는지도 알고 노래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인생 노래 부르고 막 이별 노래 부르면, 그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그냥 음률이 좋아서, 그냥 춤이 좋아서 따라 부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윗은요,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걸 노래 부르는지를 알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다. 게다가 후회까지 없다. 만족한다. 아쉬움이 없다. 그게 제일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찌 살면서 우리도 사람인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지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인생에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그럼 최소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무슨 감사의 고백을 드린지를 알고 살 것이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게다가 내 장차 펼쳐질 내 인생의 미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몸은 비록 노쇠해질지언정 내가 바라보는 하늘나라는 더 분명해지는 인생.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은 노쇠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은 다윗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망한다는 얘기 짧게 하고 보내는 건데,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베서 그냥 땔감으로 씁니다. 땔감으로 쓰는데 당연히 가시나무니까 손으로 못 잡아요. 손으로 못 잡으니까 7절에 철과 창자루로, 농기구로 해야죠. 그래서 불살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은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당장의 불살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장래일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불사른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들이요, 잘 나가는 걸 보면 아,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것들 지옥으로 안 보내시고 할 때가 있죠.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당장의 심판이 안 오니까 우린 슬슬 교만한 생각에 빠져요. 괜찮네, 문제 안 생기네, 오늘 술 한잔 해도, 오늘 담배 좀 펴도, 오늘 내가 죄를 좀 져도 당장의 건강의 문제, 당장의 인생의 문제들이 안 터지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심판의 지연은요, 심판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악인의 종말은 뭐라고요? 불사른다고. 그것도 친절히 이렇게 부드럽게 모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쏙딱 베서 그냥 던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당장의 불살이라고 할 때요, 그것들이 당장에 가요, 그 자리에서란 뜻이 더 강해요.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 심판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멋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심판하냐면 그 자리에서 심판해요. 그 얘기가, 이 사람이 돈에 매여 산 사람이잖아요. 돈으로 망하게 하세요. 이 사람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거, 그들의 우상을 깨트림으로 인생을 망가뜨리세요. 네가 제일 좋아했던 거, 네가 그렇게 고집 부렸던 거,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 올라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끌어내릴게, 올려주세요. 쭉쭉쭉 올라가게 하십니다.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 봐. 오케이, 거기서 내가 널 끌어들일 거야.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 막 살아 관리하지 말고 막 살아. 자, 네 인생의 절정쯤 왔을 때 내가 한 방에 꼭 끌어들일게. 한번 해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장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들잖아요. 지금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나는 힘들고 뭐지? 싶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말도 안 되게 그 억울한 일을 10년 넘게 당했잖아요. 그래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높은 인생이 됐잖아요. 그렇게 왕권을 40년 누리고 말년에서 와서 보니까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원수들 어떻게 되는지 다 봤죠.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고 있어요. 인생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뭘 노래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지난날 자기의 부귀 영화를 노래해요. 또는 지난날 자기 인생의 후회를 노래합니다. 아름다웠던 청춘, 또 괴로웠던 일들, 그런 거 노래하며 사는 게 세상 방식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노년이 찾아옵니다. 이제 왕위를 내려놔야 돼요.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노래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해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요, 내가 누구에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알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요. 지난날도 확실히 알고요,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내일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도 알아요. 알고 살아요. 게다가 후회까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뭘 노래하겠습니까? 인생을 노래합니까? 멋진 인생을? 또는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을 노래할 겁니까? 후회하시면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죠. 내일을 바라봐야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일을 향해 또 내딛어야죠. 오늘 다윗은요, 그 메시아를 바라봤고요. 지난날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그 나를 높여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 인생 살아가는 길이 세상과는 달라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자락에 가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며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 이후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를 알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끝없이 찬양을 부르는 늘 말 그대로 청춘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분명히 알아가는 인생, 더 즐겁게 노래 부르는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과 같이 늘 내가 누군지, 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장차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시는 인생,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후회가 없는 인생, 그래서 늘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우리가 늘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